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무슨 여호와시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오늘 말씀 듣다가 앞에 여장로님이 잠깐 기도할 때 언급하신 것처럼 쓴물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치료로 말미암아 육체적이든 질병이든 재정이든 가정사의 문제이든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많이 울부짖었겠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냅니다.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했지만은 얼마 안 가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지요. 바로 홍해라고 하는 아주 바다가 앞에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는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걸 후회하는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도로 잡아오라고. 바로의 성난 군대가 지금 막 뒤에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성난 바로의 군대의 칼에 죽든지 아니면 성난 파도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닷물에 수장되고 만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길을 갔다고요? 3일 길을 갔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온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다 보시면 가끔 이제 광야를 버스를 타고 가다가 멈추고 좀 내리라고 그래요. 광야가 얼마나 무덥고 힘든지 체험을 해보라고 차에서 내리라고 그래요. 많이 걷지도 않아요. 한 5분 정도 걷는데요,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잘못하면 10원짜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나 물 없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겨우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더니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샘이 있는 거예요. 야, 살았다. 정신없이 달라들어가지고 물을 떠 마시는 순간 태태태. 너무 힘드니까 웬만하면 마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자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땅땅 쳐도 적어도 3가지는 3일도 못 버티고 포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적어도 3가지는 3일도 못 버티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이 준비한 것들이 3일도 못 버티더라고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먹을 것 준비해 왔습니다. 마실 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3일도 못 마셨어요.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의 그 주제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이에요. 2절에 나온 구절 잘 아시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3일도 버티기 힘든 게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폼 잡고 까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특별히 아파서 입원한 적도 없고 애들 내 키우면서 큰 사고로 어떤 어려움도 없었고 별로 아픈 적이 없었다고 큰 소리 쳤어요. 지난주에 제 아내 새끼 발가락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디 부딪혀가지고 정신 팔고 어떻게 하다가 어디 딱 부딪히니까 뼈가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통장에 잔고가 좀 있다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내가 세상에서 요즘 잘 나간다고 목에 힘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당장에라도 그것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 쉬지 않고 3분만 있으면 그것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어제까지 막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코 막고 입 막고 3분 뒤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발로 오늘 이 자리에 걸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지혜는 나의 한계를 미리 깨닫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나를 도울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겸손과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호언장담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3일도 못 버티는 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3일도 못 버티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 현상을 쫓아다니는 신앙은 3일도 못 가서 쓴물 만나면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아요. 바로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목격했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물벽이 서 있어서 길을 만든 그 가운데를 걸어 건넜던 백성들이에요. 해운대 가면 아쿠아리움이라고 있어요. 많이 가보셨지요? 전 세계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두꺼운 유리벽 안에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데 예쁜 아가씨가 인어가 그냥 내려가가지고 물고기 밥도 주고 막 쇼를 하고 그래요. 터널처럼 탁 된 것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만한 가오리, 얼마나 큰지 이 가오리가 샥 지나가는데 그 밑에서 올려다보면 아주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때에 이미 홍해 아쿠아리움을 다녀간 거예요. 물벽이 쫙 서 있는데 그 물벽 사이로 물고기들이 별별 물고기들이 수영한 걸 봤잖아요. 그런데 불과 3일도 안 돼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이 쓰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기적을 쫓아다니면 언젠가는 쓴물 만나면 바로 그 신앙 어디 갔는지 다 말아먹어요.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성경 공부한다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주일 공예배만 다 잘 나와도요,
새벽 기도만 나와도요 성경 전체 다 띄워주고요. 수요일만 잘 나와도 가장 어렵다는 기독교 교리 다 정리해주고요.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연 성경 강좌를 통해서 40주 동안 신구약 전체를 다 깨뚫어 드리고요. 어디 능력 있다고 막 여기저기 뭐 거제도 어디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기도받겠다고 갈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악령 받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여호와와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내게 뭐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와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불바다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분명히 기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사람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의술도 신유의 일부분이라고 믿고 가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하고 치료받고 기도하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되는 것,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집사님 한 분이 심장에 큰 동맥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다 막혀서 못 쓰게 됐어요. 하나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것도 거의 막혀서 중간에 철망을 넣어서 벌려야 되는데 이게 생사가 위태로워서 그걸 함부로 못하고 심장 이식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요만한 어린아이가 아직도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항암 치료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적 때문에 교회 나오면 그 신앙은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 금방 변질되고 말아요. 신앙생활에 조건을 걸면 그 조건이 맞지 않는 순간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이제 며칠 날 이제 목사님 신방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그동안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좀 교회 나갔었는데 전혀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남편이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편 보고 교회 나오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자기 일감 많이 연결시켜주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농담처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으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적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내 장사에 도움이 되고 내 사업에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교회 나오면 언젠간 그렇지 못할 때에 시험에 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신앙 3일 못 가더라. 3일 못 가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5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말을 해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노래라고 말을 하고요. 나머지 세 번째 단락이 오늘 읽은 말씀 2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찬양하는 건데 좀 짧은 미리암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같이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홍해를 가르셔서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죽이려고 달라든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감사의 노래를 막 불렀어요. 3일 전에 그 노래 불렀어요. 근데 3일길 오면서 목마르고 힘들다고, 물이 있어서 좋아라 했는데 쓰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 금방 바뀌고 말았어요. 아까 읽었던 24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투덜거립니다. 불평합니다. 원망까지 합니다. 물이 없다고 좌절하고,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고생했지만 이 마라에서 물을 만났으니까 이 물 마시고 이제 잘 갈 수 있겠다, 살게 되었다 싶었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노래가 변하여 불평이 됐습니다. 감사가 변하여 원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은혜 받았으면 그걸 기억하고 계속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베푼 은혜는 빨리 잃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기대한 만큼 절대 다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러면 그 순간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자기 힘들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왜요?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나도 다를 게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님의 은혜로,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목회자들의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한 줄 알아요.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서 받은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제 아내가 이제 발가락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야 되고 생활이 불편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희 집 애가 넷인데 위에 셋은 아내가 좀 엄하게 키웠는데 이 넷째 하경이한테는 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세 아이들은 지금 5학년인데 넷째가 5학년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네들이 알아서 다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은요, 지금도 엄마 물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물을 갖다 받쳐요. 뭐 숙제하는 거 다 도와주고. 어제도 지 엄마가 좀 없어서 제가 이제 숙제해라, 뭐 영어 푸는 게 있는가 봐요. 와서 단어를 물어보더라고요. 야, 아빠도 고생해서 애운 거야. 어떻게 너는 날로 먹으려고 그러냐. 가서 사전 찾아봐. 그랬더니 입이 나와가지고 뭐 치사하다 뭐 투덜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주다가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투덜거려. 아주 불평하는 게 막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투덜대는 게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투덜거리고 인상 쓰고 불평하는 게 그저 몸에 배어 있어요. 이 투덜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여러분,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투덜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절제하고 자제하고 오히려 감사해요.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투덜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이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푼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안 잊어버리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빨리 잊어버려야 다음에도 계속해서 베풀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도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뭐에 물려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말씀 띄우고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솔로몬이 원망하고 투덜대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자기 인생길을 자기가 구불구불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인생 고달프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일이 안 되니까 다 누구를 탓한다?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원망한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우리들은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그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꾸 상대에게 이렇게 된 상황에 책임을 떠맡기려고 하는 본능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는 더 악화되고 틀어지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남 탓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걸 누르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해야 해결할까 말까 한데도 오히려 원망하면서 힘을 분산시키고 서로 등을 지고 하면 점점 더 그 문제 속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형제끼리 서로끼리 원망하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의 반대는 뭘까요? 네, 당연히 감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시는데 행복이라는 열매를 거저주시지 않고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거 키워서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 이 행복이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감사를 먹고 자란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에 달라붙는 독버섯과 같은 게 원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투덜대지 마세요. 가만히 주변 사람 보세요. 젊을 때 고생한 사람들이 대개 큰 일을 합니다. 고생 끝에 뭔가 이루어야 고마워할 줄 알고요, 추위에 떨어본 사람이 양지에 햇볕 들면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냥 평상시에 아무에게 냉수 줘봤자 고맙단 말 못 들어요. 근데 무지하게 찜통 같은 여름날 냉수 한 대접만 줘도 아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요, 좀 고생시켜 키울 필요가 있더라고요. 오냐 오냐 하며 키워요. 그러면 이 녀석의 은혜를 알아서 나중에 어른 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겠지, 천만의 말씀. 오냐 오냐 하며 키운 자식은요, 커서도 오냐 오냐 안 해주면요 부모를 원망해요. 그래서 나이 든 자식인데도 끝까지 부모 돈, 그 나이 늙은 부모들 빼내가려고, 특별히 은혜 받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그 집 자식들은 효도하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어렵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내가 다쳤을 때 기도하다가 걔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막내 하경이가 엄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독립투사로 키울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자기 혼자 해결하다가 조금만 누가 도와줘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니면은 자동으로 불평불만이 나와요. 아닙니다. 자동으로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은요, 무슨 밥이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언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항상 맛있어요? 에? 그냥 밥만 보면 그렇게 좋아요? 네. 몇몇 분들이 보여요, 그런 분들이. 밥은요, 금식 기도한 이후에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한 3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 너무 맛있어요. 그냥 막 김 모락모락 나는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탁 얹고 거기다가 깨소금 착 뿌리고 진간장 한 스푼 탁 넣은 다음에 참기름 2방울 떨어뜨려서 싹. 그런데 우리는 뷔페 가가지고 한 접시 먹고 난 다음에 2번째 먹으려고 접시 들고 돌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 옛날 임금님도 못 잡수는 거 잡수시면서 먹을 게 없대요. 3일 금식만 하면 다 맛있어요. 애들한테 그냥 밥 먹으라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안 먹어? 싹 치워버리고 3일만 굶겨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인생의 쓴물이 있을 때에, 마라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하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고민하고 물어보고 상담하고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라에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쓴물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그 쓴물에 대해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해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낼 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됐구나 생각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즉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고 영원히 기쁨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 그 환난을 이겨내는 동안, 인내하는 동안에 내가 연단을 받아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지면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당한 그 사명의 크기만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원하는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고통 주는 거 아닙니다. 감당 못할 사람들에게는 안 주세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되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더 강해져서 더 큰 사명 감당하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걸 이겨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내므로 즐거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 모세를 보고 배워야 돼요. 25절 앞부분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앞부분.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는데, 모세야 저기 있는 저 나무 봐. 이거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옆에 있는 거. 맞아 그거 가지 좀 꺾어라. 그리고 이파리채 갖다 집어넣는 순간 쓴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단물이 된 거예요. 방법이 멀리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해결책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쓴물 가운데 던져지는 막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쓴물을 다 받아내는 막대기가 되면 나로 인하여 그 쓴물도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회사가 마라의 쓴물같이 쓰듯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사람들은 쓴물을 보고 원망하고 투덜대는데 모세는 그 순간에 자동으로 하늘을 바라봐요. 자동으로 투덜대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할 상황을 앞에 놓고 원망을 선택하지만 축복의 사람들은 하늘을 선택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위대한 점이 있었어요. 모세도 왜 원망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모세도 역시 굶주렸고요, 모세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고요. 그때 모세 충분히 투덜거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출애굽한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까? 떨기나무 있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어쩌다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마술을 해가지고 나를 꼬셔가지고 거기에 내가 현혹돼서 끌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하나님 나 안 할랍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전혀 투덜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요, 쓰다, 괴롭다, 고달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다 나름대로 마라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쇼하며 사는 것 같아요. 연극하며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번지르하고요, SK2 발라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소갈머리 들여다보면 다 흰머리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속 썩어서 다 염색하고 쇼하고 온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나름대로 다 자기의 마라가 있더라고요. 쓴물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때로는 내 인생을 쓰디쓰게 만들 때도 있고요,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가 내 인생에 마라의 쓴물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나름의 마라가 있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쓴물 만났다고 포기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만이 그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망하지 않아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서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편이라는 쓴물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쓴물을 바꿔주는 나무 막대기가 돼야겠구나. 내가 그동안 남편을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아내에게 했던 말투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 아이가 저렇게 쓰디쓰게 나한테 대드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도구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영어 성경에 The poor man,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제가 준비한 건 3일도 못 가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푸어맨이에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 마라의 쓴물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 고민, 염려, 안 해도 될 것들 미리 선불해가지고 가불해가지고 5년 뒤 고민까지 다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어느 날 저도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은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걸 놓고 왜 기도를 그동안 안 했지? 그리고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풀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불면증 없어요. 불면증은 뭐예요? 밤에 오늘 또 내가 잠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히는 게 불면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면증 주시면요, 얼마나 철야 기도하는데 편한데요. 고민할 거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은단비 철야 집회 와가지고 꼬박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철야 이틀 하면 되지요. 한 3일만 철야하면 그냥 졸려 쓰러지셔요. 새벽에 일찍 깼다.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이고 더 자야 되는데 왜 일찍 깼지? 안 오는 잠 자려고 뒤척거리다가 더 피곤해요. 발딱 일어나서 어디 오면 돼요? 새벽 기도 오면 돼요. 지난주 중에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은퇴 권사님들은 새벽에 많이 나오시는데 현역 시무 권사님들은 꼴랑 5명 나오셨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냥 그렇게 많은데 우리 권사님들 정신 차려 기도하셔야 되고요. 권사님들은 금요철야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와서 매달려 기도해야 돼. 그거라고 하나님 권사 세우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좀 강조했더니 3층 기도실에 이제 수시로 낮에도 평일에도 신발이 착 놓여져 있어요. 제가 오고 갈 때마다 얼마나 든든한지, 어디 모임 나간다든지 집회 간다든지 할 때마다 거기 신발 있는 거 보면 괜히 막 힘이 들어가고 아주 빵빵해지고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해라?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일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해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교인이 많아지니까 아픈 사람들도 많아요. 현대의학으로 힘든 병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 제가 잘 찾아가지도 못해요. 간다고 해도 딱히 뭐 해줄 게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가장 든든한 백이더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겨버려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의 이름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엘,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 이깁니까? 그거는요, 떼쓰는 자식을 부모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못 놔드려요. 하나님이 엉치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렸어요. 근데 쩔뚝쩔뚝거리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오늘 나 축복 안 하면 넌 절대 안 놔줘요. 하나님을 이겨버렸어요. 알았다 네 이름 바꿔줄게.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그 전쟁을 이길 때까지 태양이 멈춰버리고 달이 멈춰버렸어요. 기드온은 불과 300명 가지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대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솔로몬은 1000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그 어려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고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곧 죽게 되었지만 성전을 향해서 벽에 머리를 찍어가면서 하나님 매달려 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금식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민족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루에 TV는 몇 시간씩 보는데 기도하라면 너무 바빠가지고 1시간은커녕 30분도 기도하기 힘들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난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놓치고 있었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미국의 16대 에이브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요. 사방의 문이 다 막혀서 어디로 나아갈 데가 없을 때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문은 다 막혔는데 뭐가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 땅의 문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때로 인생에 폭풍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폭풍에 뒤집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폭풍을 오히려 잘 만났다, 폭풍을 이용해서 더 빨리 원하는 곳에 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이마 깨져서 징징대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있지 말고 발딱 일어나가지고 그 걸림돌을 탁 세워가지고 디딜좀 딛고 올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연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본받아서 기도로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저 가나안 땅까지 잘 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의 단물 되었습니다. 그동안 쓴물 된 거 용서하여 주세요. 저도 당신 때문에 단물 되겠습니다.